자,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돈과 명예와 힘이 있었어요. 그 지팡이를 들고 다녔던 모세는 결국 40살에 그 지팡이가 부러지고 살인자로서 도망자로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됐어요. 양을 치는 목동이 됐죠. 프린스 오브 이집트에서 프린스 오브 쉽 양을 치는 그런 목자가 되었습니다. 아주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지팡이에서 이제는 평범한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 만드신 분으로부터 우리의 목적이 오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드디어 80살에 하나님을 진짜 만났어요. 하나님과 인카운트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8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80세에 드디어 파이널리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인카운트가 생기니까 그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그는 스스로 자신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80세의 나이에 자신을 거부하고 자신을 리젝트하고 버리고 심지어는 썸바디에서 노바디로 만들었던 백성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자신을 욕하고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을 쫓아내고 자신을 선택하지 않았던 그 백성을 향해 나가야 되는 이 모세의 마음이 가벼웠겠어요? 죽어도 싫은 인간들한테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이제 그 라이벌이 이제 왕이 됐을 거 아니에요? 바로 페로가 됐으니까 머더러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저 인간 저 모세를 죽여라 라고 명령했던 그 애굽을 향해 애굽의 그 정부 그 나라를 향해 가야 되는 모세의 발걸음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기보다도 싫었을 거예요. 가기 싫었을 거예요. 모세의 삶이 지금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가정을 이루고 자식도 있고 또 아내도 있고 그 장인의 집에서 그 평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Not bad.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가는 그 모세의 그 뒷모습은 그 자신 스스로 자신을 표현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제는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모세의 마지막 그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 근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너는 갈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현실을 대면해야 되는 이 모세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너는 박사가 될 수 없다. 너는 그 직장에 못 들어갈 거야. 너는 그 남자랑 그 여자랑 결혼하지 못한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못해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내가 정말 성공하고 싶고 나도 정말 이름을 남기고 싶은데 나도 정말 뭔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저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걸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시험이 되는 거예요.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광야에서 그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앞에서 죽어야 하는 모세의 그 현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했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이 왜 막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고생을 시키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허용하셨을까?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졸고 있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뜻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 아이고 내가 원수야. 내가 문제야. 내 가정이 문제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일하신다면
그 의미가 있다. 아멘. 우리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못 찾으면요, 우리도 우울해지고, 우리도 그냥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되고, 우리도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포기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무료한 삶, 의미 없는 삶. 그러다가 나 하나밖에 없는 목숨도 끊게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요, 일신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읽은 말씀 보면 7절 한번 볼래요? 성경 한번 보세요. 7절 보면 뭐래?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이었어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눈이 흐리지 않았대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근데 왜 죽었죠? 근데 죽었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이 밝았어. 근데 죽었대. 전혀 병이 있어서 못 들어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그는 건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프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 아파도 죽을 수 있습니다. 꼭 환자나 병자나 막 이런 사람만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멀쩡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늘 하루하루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셔도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감정의 변화가 생겼어요. 하나님, 한 40년 광야 살아보니까 살아보니까 광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머물러 있을래요. 이게 아니에요. 그 감정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배신을 많이 하고 하도 자신을 힘들게 하니까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뭔만 일만 있으면 그냥 모세 찾아와가지고 컴플레인하고 그러니까 내가 저 인간들 지긋지긋해갖고 내가 저 인간들이랑 내가 안 갈 거야. 가나안 땅이고 나발이고 너희들은 안 간다. 먼저 가! 나 안 가.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 모세는 정말로 진짜 참으로 가고 싶었어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나를 건너가게 하소서.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여기 너희가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That's enough. 그만해. 그러면서 말하세요. Anyway, you can't go there. 너 못 가. 너무 짜증나죠. 저는 이 대목이 되게 참 어려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목이에요. 왜 하나님 너무하시다. 모세가 저렇게 원했는데 그만해. That's enough. 그만 얘기해. 너는 못 가. 야, 참.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친구 같은 관계에 있었어요. 백성들에게 생명과 같고 백성들에게는 부모와도 같고 백성들에게는 민족의 영웅이에요. 자,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이런 게 모세예요. 34장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고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였던 자라. 11절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를 행했어요. 12절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했어요. 정말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이 하라면 다 했어. 그렇게 행했던 사람이 누구야? 모세야.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뭘 했어요? 그런데도 이거 해주세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그래도 해주는 거 보면 하나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쥐뿔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해주잖아 다. 근데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모세는요, 대박 아니에요, 대박. 이렇게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아니 그거 하나 못 들어줘? 250만 명이 들어갔어요, 거기 가나안 땅에. 근데 한 명 못 끼워줘?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갔는데 나 하나 못 끼워줘, 솔직히? 한 10명 가는데 야 너 미안해 티오가 안 나. 이러면 이해해.
250만 명 토론토 인구가 들어가는데 그 한 명 못 끼워줘서 모세야, That's enough! 너는 못 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소원을 외면하셨다. 넘어가셨어요. 모세를 누가 불렀어요? 잘 살고 있는 모세를. 그냥 식구들끼리 오손도손 살고 있고, 뭐 장인의 양이지만 그래도 양치고 있는 평범한 노바디의 그 지팡이를 들고 있었던 모세. 뭐 그래도 나 빼셨어요. 근데 왜 그냥 잠자는 그냥 모세를 불러다가 사명을 주시고 목적을 주시고 막 이러면서 애굽에 집어넣으시더니 이제는 못 간다. 이건 아니죠. 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모세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었는데, 그 부르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 가면서 그렇게 순종을 했었는데, 하나님 왜 못 가게 하셨는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을 했나, 모세가? 우리는 답은 알고 있어요. 뭐 대충 교회 10년 이상 다닌 사람은 모세가 왜 가나안 땅 못 들어간지 다 알고 있어요. 오늘 조금 설교가 제가 막 줄이는데 여기 처음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걸 설명을 안 하면 또 저게 뭔 얘기하는 거야. 이따가 예배 끝나고 쉬어갈 때 전 뭔 얘기하는지 몰라겠어요. 그래서 또 설명을 해야 돼. 자, 모세가 뭔 잘못을 했을까?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 모세도 반성하고 있잖아요. 그럼 좀 용서해 주시면 되는데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안 돼. 자, 우리는 이렇게 모세를 동정하고 있어요. 아, 진짜 힘들겠다. 힘들었겠다. 아, 진짜 억울했겠다. 아팠겠다. 야, 진짜 하나님 떠나고 싶었겠다. 아이씨, 몰라, 나 못 들어가요? 나도 몰라. 니들 알아서 해. 여기서부터는 그냥 여러분들 각자 자유롭게 그러고 싶지. 신명기고 나발이고 이 성경 다 찢어버려. 씨. 응? 모세오경 이거 야 이거 안 써. 씨. 그럼 우리는 모세오경 못 읽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 감정적으로 확 올라오면요 목사도 들이받는 거예요, 그냥. 그잖아요. 내가 이 교회밖에 없어? 그냥 딴 교회 가버리지.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모세도 똑같아요. 그런 지금 상태란 말이죠. 첫 번째 질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지옥에 갔나요? 어떤 사람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 있어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 그거는 하늘나라 못 간 거다. 물론 우리 교회는 잘 배워서 거기에 속진 않죠. 절대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그 변화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잖아요. 제자들 베드로 그다음에 야고보 요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했어요. 뭐 광채가 나고 그때 누구 있었어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했죠. 와,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자, 이 말은 뭐예요? 모세가 지옥 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갔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간 건 아니에요. 알았어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심령. 내가 예수님 영접했고 본어게인 됐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야. 그죠? 어린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어게인이 됐잖아. 그래서 어린아이가 죽었어.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죽었어. 그러면 지옥 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의해서 된 거면 행위 때문에 지옥 갈 수 있어요. 근데 구원은 믿음으로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여전히 이기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다. 아멘. 자, anyway, 신명기 32장.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보고 너는 죽는 거야. 네 형 아론은 50절 뭐라 했어요? 호르산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너는 이제 느보산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다 얘기하셨어요. 32장 51절 쭉 넘어갑니다.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에서 무리바 거기에서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나지 아니한 까닭으로 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럴 때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 보면 학교에서 캠퍼스 있다 보면 내가 크리스찬인데도 크리스찬의 거룩함, 구별됨 이걸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 52절 보니까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자, 이유가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했다. 자, 이건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내가 드러내라라는 거예요. 그 구별됨이 우리 공동체 안에, 직장 안에, 캠퍼스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요 이야기를 제가 딱 듣고 생각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이 아론의 아들 아답과 나비우가요,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하시는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죽어버렸어요.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다. 거기 보면 10장 3절 보세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서, 특별히 제사장들, 특별히 리더들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자는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은 목사나 성김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들은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아멘. 근데 그게 안 됐을 때는 구약에는 어떻게 했다? 그냥 데리고 가버렸어요. 저도 늘 얘기했죠. 구약에 있었으면 전 죽었어요. 요렇게 지금 50 몇 살인, 여기까지도 안 왔을 거예요, 저는. 자,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 10장이에요, 10장. 근데 레위기 9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아론이 대제사장이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가장 먼저 첫 번째 제사가 진행돼요. 자, 제사가 진행될 때 번제를 하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 번제의 불이 내가 장작으로 붙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이 내려와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번제단에 그 재물을 태워버려요. 이게 요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을 다 살라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붙였어요? 하나님이 붙였어요? 하나님이 붙였어요. 하나님이 레위기 9장에서 불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불을 뭐하라? 꺼트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 꺼트리지 마. 이건 누가 붙여주신 불이야? 내가 붙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불이요. 그러니까 그 불을 꺼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촛대가 있어요. 그걸 등대라고 그래요. 그 등대에 불을 붙여야 돼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정면에 뭐가 있냐면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어요. 그 두 개. 그러니까 안에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촛대, 앞에 향단, 그리고 성막 안에 안뜰에 보면 번제단. 요 세 불이 있는데 이 세 불은 다 누구의 불? 하나님의 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촛대에 불을 붙이고 향단에 향을 피울 때 누구 불로 해야 돼? 하나님의 불로 해야 돼요.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썼다라는 것은 아무 걸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결국 하나님이 나의 거룩함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그 순종을 그들이 실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12절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제단 앞에 불을 피우고, 그리고 뭐라 해서 13절에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반드시 제단의 불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해석대로 다른 불로 분향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자리에서 죽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죠.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우리의 모든 행위는요, nothing이에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해? 순종이 없는데, 변하지 않는데. 변해야 된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변해야 된다. 하나님이 A를 해라 그랬을 때 A를 하는 거에 순종이잖아요. 그게 거룩이에요. 근데 어느 날은 B를 해라 그래요. 그랬더니 나는 저는 A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A를, 그게 아니야. B를 하라고 쓰면 또 B를 하는 거야. C를 해라 그러면 또 C를 하는 거야. 왜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방식대로, 하나님의 식대로, 법대로 그냥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자, 다른 불을 사용하는 것,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반석을 명하라 그랬는데 모세는 반석을 2번 쳐버렸어요. 하나님의 식은 명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모세는 쳤다.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거룩과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멸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다른 불과 불순종은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누가 기준이냐는 거예요. 내가 다른 불을 갖다 했어.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발석을 쳐버렸어. 자, 그거는 누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 하나님이 법이 돼야 돼. 근데 다른 불을 썼어.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쳐버렸어. 그러면 불순종이잖아. 그 불순종은 뭐냐면 그냥 불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준이 내가 돼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걸 안 따먹었을 때 내 머릿속에 뭐가 있죠? 하나님 따먹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 따먹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 내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내 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저 법을 지켜야 된다. 내가 저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세우는 거예요. 바르게. 이 질서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대로 했어. 내가 다른 불로 했어. 불순종했어. 아니 전에는 A라고 해놓고 왜 지금은 B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지금은 B로 해. 전에는 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명령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치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명령하라고 그랬으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다 뜻이다.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마찬가지야.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도 결국 누가 기준이었어요? 가인 자기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의 기준이 누굽니까? 납니까? 예배의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돼요. 예배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흉내만 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타락하고 했을 때도 이방인 신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흉내만 내는 거야. 그 식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물 드렸으니까 예물 드리고, 소 잡으려면 소 잡고, 양 잡으려면 양 잡고, 그냥 숫자와 식만 따라갔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마음은 없고 행위만 있다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본다? 너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식만 가지고 안 돼요. 저 주일날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나가는데요. 근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죠? 그 식만 따라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너희가 지금 무슨 중심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지금 무슨 중심으로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 내 방법이 우선이 되면 안 돼요.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그래서 율법의 초기, 기초를 세우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본보기를 보여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엄중 처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소멸했던 자들은 하나님께 과감하게 그렇게 심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저 참으신 거죠. 바로 죽었어요? 아니요, 죽었어요. 바로 안 죽었죠. 자, 그래서 갓즈바디의 40년의 삶을 우리가 잘 모세를 보면 순종했어요. 근데 마지막 불순종으로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자, 너는 내 거룩을,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감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달에 신광야에서 가데스에 이르렀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미리암이 죽었대요.
미리암이 죽고 그 다음에 회중들이 물이 없으므로 막 모세에 찾아오고, 자 그랬을 때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모세와 다투어 말하고 너희가 어찌하여 계속 누구에게 컴플레인이 가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컴플레인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막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리고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뭐라고? 명하라. 그래서 물을 내라. 9절 지팡이를 잡고 나갔어요. 나가지고 자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아서 여기까지 잘했어. 근데 모세가 여기서 열을 받았어. 그래서 뭐라 했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언제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맨날 컴플레인 할 거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뭐라고 했어요?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자, 물은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모세가 뭘 못한 거예요? 순종하지 못했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아주 심각해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맞죠? 명령하라 그랬는데 쳤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이랬어요. 이게 큰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넌 나를 안 믿네? 이렇게 된 거예요. 야, 너 나를 안 믿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말을 안 따르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그 다음에 13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게 컨트라스트가 되는데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느니라. 너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겠어. 그렇기 때문에 물은 준다. 그렇지만 너는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공의로 그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모세와 아론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10장 1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이게 지금 출애굽한 지 한 38년 됐을 때요. 이제 한 2년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거기에 누가 죽었어요? 미리암이 죽었어요. 자, 미리암이 누굽니까? 친누나예요, 친누나. 그 누나가 그냥 누나가 아니고 내 생명과 같은 누나야. 내가 부모에 의해서 3개월 이렇게 기원받다가 진짜 그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이 누나는 그냥 모세를 쫓아갔어. 내 동생 모세가 어떻게 될까? 그렇게 걱정했던 누나야. 그리고 그 공주가 모세를 건졌을 때 목숨을 걸고 뛰어가가지고 내가 유모를 소개시킬게. 여러분들 어디 미리암이 유대인 종인데 종의 딸이잖아요. 공주 앞에 가가지고 말할 수 있는 이게 가능한가요? 그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요, 목숨 걸고 가서 얘기한 거예요. 미리암은 그런 누나예요. 그런 누나가 지금 죽었어. 그것도 누구 때문에? 자기가 출애굽을 시켜서 호의호식을 좀 시켜주고 싶고 그동안 내가 40년 못 본 누나잖아. 그러니까 그 누나를 내가 좀 뭔가 좀 잘해주고 싶은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죽어버렸다고 그 누나가. 그러면 모세가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물이 없는 거로 백성들이 와가지고 야 모세야 이 죽일 놈아 막 이러면서 차라리 우리가 우리를 죽이지 전에 죽었던 사람이랑 다 같이 죽었으면 좋을 거. 여기까지 와가지고 물도 없고 막 계속 컴플레인 하는데 백성들이 지금 모세의 그 아픔과 감정을 헤아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섬기고 봉사했는데 정작 내가 정말 아프고 위기고 힘들 때 아무도 나를 위로 안 해줄 때가 있대요. 모세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말하고 4절 너희가 어찌하여 다 아론하고 모세 잘못이래. 아론하고 모세가 뭔 잘못했어요? 자기 출애굽 시켜주잖아. 하나님 뜻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했는데 막 그냥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저렇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내 가족이 죽었어. 내가 이렇게 쟤들을 위해서 진짜 38년을 뺑이 쳤어. 근데 그거 하나 이해 못 해줘. 누나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야, 이번에는 우리끼리 좀 어떻게 해결해 보자. 아, 이게 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냥 달려와가지고 야, 그냥 하니까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얼마나 이 백성들에 대해서 진짜 이게 마음이 다쳐도 다쳐버리는 거지. 폭탄이 하나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던져버려가지고 그냥 아니면 또 반대로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야.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나 진짜 이 사람들 너무 무서워요. 진짜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아요. 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기도했다고. 하나님 어떡할까요? 야,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근데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부르심이고 뭐고 다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백성들이 막 진짜 막 이르기 나오면 얼마나 진짜 지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06편에 보니까 그들 때문에 재난이 누구에게 있어요? 모세에게. 시편 기자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대요. 그리고 거기 뭐라 했어요? 33절. 그들이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 입술로 뭐 했다? 망령되게 말했다는 거예요. 감정이 터진 거예요, 그냥. 야, 이 패역한 백성들아, 내가 이 반석으로 물을 내려. 이해는 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근데 하나님 그걸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말씀 이게 준비하면서 야, 진짜 얼마나 깨어 있는 게 중요하냐. 심지어는 이렇게 감정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뭘 해야 돼? 정신을 차려야 돼. 진짜 이것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이 무너지는데 나는 뭐 해야 되냐고. 내가 실족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아멘?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잠수를 타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이해는 이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야. 내가 실족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거룩을 지켜야 되는 거야.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야. 말하라 그랬으면 말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모세가 열받고 나니까요, 그냥 반석을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미 모세에게 경고하셨어요. 내가 볼 때 모세가 승질이 아직 살아있었어요. 왜냐하면 40살에 확 죽여버렸잖아요. 애굽 사람을. 그 승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경고했어요. 민수기 1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얘들이 뭘 하냐면요, 가나안 땅을 정탐을 보내요.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이 어떤지 관찰해 보기로 해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갔다 와서 어떤 리포트를 하죠? 여호수아 갈렙은 아주 긍정적인 리포트를 해요. 오케이! 거기 너무 좋은 땅이에요. 거기 진짜 성읍들도 강하고 거기 있는 사람이 와 다 거인들, 자이언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낙 자손들은 다 자이언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취할 수 있습니다. 갑시다. 렛츠고! 그랬더니 나머지 10명은 노. 우리 가면 다 죽어. 그러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거기 2명,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 둘 빼놓고는 아무도 못 들어가리라. 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미 하나님은요,
출애굽 초기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민수기 20장에 마지막에 이제 한 2년 남겨놓고 모세가 거기서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이미 하나님 경고하셨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못 들어간다. 신명기 1장 22절. 모세가 이제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탐하는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23절 여기 노란색 보세요.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탐합시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오더가 떨어진 거예요? 모세 오더가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정탐은요, 모세 오더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셨어요. 자, 여기에 누가 책임이 따르냐면 모세의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에 모세도 예외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38년이 흘려서 민수기 20장의 사건이 지금 기록된 거예요.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지금 하나님의 청천벽력이 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 거룩은 뭐라고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종의 키워드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는 처음에 있었던 일이에요. 6절에 보니까 그 반석 위에 거기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뭐라? 치라. 자, 이 처음에는 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명령을 하라 그랬어요. 자, 이거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께서 38년 전에는 치라고 하셨고 38년 후에는 명령하라고 하셨어요. 자, 이거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어떨 때는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일 안에는 7바퀴. 그리고 뭐 했어요?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근데 아이성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왜 하나님 방법이 자꾸 다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에요. 우리 인생의 방법이 달라도 하나님이 때로는 커먼하지 않은 방법을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는데? 그런데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베드로가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물을 싣고 이제 허탕쳤다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배 위에 올라오셨어요. 내가 그 배에도 타도 되겠냐? 왜 해피놈은 베드로 배냐고. 아무것도 못 잡았고 밤새도록 허탕쳤던 베드로, 어떻게 보면 진짜 우와 오늘은 진짜 운이 없어도 진짜 재수가 더럽게도 없는 날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 재수 없는 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배에 올라오시더니 배를 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만 말씀을 전하시네. 아니 저기 좀 기분 좋은 저 어부한테 타세요. 나 지금 기분 완전 짱 안 좋거든요. 저쪽 가세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수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카메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우리를 굉장히 하드한 타임으로 있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치라 그랬고 지금 38년 뒤에는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에 갔던 모세 기억나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갔어요. 자, 모세는 이 지팡이가 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상징이에요. 이 지팡이로 뭘 했어요? 뱀도 만들고요. 기적을 이뤘어요. 피도 만들게 하고 개구리, 이, 파리, 독종, 메뚜기, 뭐 어둠, 뭐 장자의 재앙, 뭐 이런 거 다 이 지팡이로 다 했어요. 심지어는 렛츠고 하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다 했어요. 그리고 호계를 가를 때도 쫙 해서 지팡이를 딱 하면서 지팡이로 다 했어요. 지팡이로 이제 거의 광야 40년을 보냈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번에는 명령하라고 하셨냐? 지팡이를 쓰지 말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나오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내가 너희를 광야에 보냈다 그랬어요. 아멘?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게 지팡이는요 이제 뭐가 됐어요? 부적이 됐어요. 이거 끼안고 잡니다. 늘 같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심벌이에요. 심벌이 became 아이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늘 모세 앞에 이게 힘인 거야.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 불안해. 그러니까 늘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거야. 이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야? 그 지팡이도 부러져야 된다. 이제는 그 지팡이 앞에 뭐가 서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 거야. 이제 네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지팡이 필요 없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백성이, 그 모든 개인이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벌로 주신 그 지팡이가 내게 부족이 된다는 거야. 부족이. 십자가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사랑의 심벌이에요. 십자가가 부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가 became 아이돌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이렇게 갖고 있으면 뭐가 무슨 좋은 굿럭이 되고,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면 주님이 같이 있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건 심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여러분들의 그 지팡이, 여러분들의 메이저, 여러분들의 그 메이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때 그 메이저가 여러분들의 아이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스펙이 여러분들의 아이돌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졌으니까, 내가 뭐니까, 내가 사자가 있으니까 이게 내 became 아이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게 앞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은 지팡이 쓰지 마. 명령만 해. 그랬더니 늘 들고 다녔던 지팡이로 그냥 2번을 후려친 거예요. 그냥. 물론 그 감정을 이해해요. 그렇지만 그러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삶에 그 지팡이가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이 지팡이는 이제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앞에 놓아져야 되는 그 시기에 모세는 그걸 깨닫지 못한 거지. 그냥 누나도 죽고 그냥 이 백성들이 다 귀찮아 버린 거예요. 그냥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이 백성들이 무서워. 그러면서 이 패역한 백성들아, 내가 이 돌로 물을 내랴. 그러면서 그 감정을 폭파시켰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후회합니다. 그러면 저도 막 그런 때가 있어요. 요즘 또 저를 좀 힘들게 하는 그게 있어요. 막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도 찬양하면서 계속 선포하는 거야. 왜? 그게 자꾸 생각이 이게 들어오는 거야. 그걸 어떡하지? 그 인간을 내가 어떡하지?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근데 내가 오늘 예배하게 하십시오. 내가 예배하게. 근데 막 저기서 계속 막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이게 힘이 없어지는 거야. 막 그거 생각하니까요. 막 내가 이렇게 나 오늘 설교 못할 것 같아. 이래서 연예인들이 그런 SNS 때문에 막 자살도 하고 그러는구나. 우리 삶 속에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모세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감정을 폭파하는 바람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헨리 나우엔 이야기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헨리 나우엔 여기 하이웨이, 영하고 하이웨이 메이저 맥 좀 지나가면 그 데이 브레이크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제가 거기도 몇 번 갔었어요. 강사들 모시고 갔는데 거기 헨리 나우엔이 거기서 그 데이 브레이크는 장애인들 공동체예요. 근데 이 헨리 나우엔은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일대 교수고 하버드대 교수예요. 근데 이 헨리 나우엔이 그 데이 브레이크 갔을 때 자기를 소개해서 I'm 헨리 나우엔 그러면서 I'm professor of Harvard and Yale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말똥말똥 쳐다보면서 Where's Harvard?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 가는 데가 있어. 공부 잘하면 왜 하버드 가야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애들이랑. 그래서 내가 하버드 교수라니까? 쏘아 그런 거야. 그걸 느끼면서 이 헨리 나우엔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유가 교수였기 때문에 예배했구나. 내 타이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 만약에 이 타이틀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가 예일대하고 하버드 교수를 다 사직을 하고요. 거기 지금 데이브레이크에 살았어요.
그 제가 95년도 여기 왔으니까 96년도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 돌아가셨 원래 네덜란드 분인데 여러분들 제가 그분의 글을 보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이거는 진짜 대박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 이걸로 엄청난 일을 이루었던 그거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거를 이제는 부러뜨려라. 그걸 쓰지 마. 왜? 이제 그게 너한테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의지했어요? 지팡이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버려. I don't want it. 나 그런 거 원하지 않아. 그 지팡이를 버려라. 여러분들 여기 보면 놀라운 사실은요. 모세의 무덤과 그죠? 어디 있는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그런 민족의 영웅이 무덤이 어디 있다 그러면요. 무덤 became 아이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예 모세의 무덤은 자체를 감춰버렸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도 여러분들 엄청 비싸지 않을까요? 그 경매에 올라오면 그것도 다 부러뜨려 버려요. 어디 갔는지도 몰라. 누구만 드러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가장 만족을 줄 수 있는 것 그거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나를 의지해라. 나를 봐라. 내가 너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내가 너의 삶의 법이 되고 내가 너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전문성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막 끌어안았던 것들을 내려놓으라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과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뭘 구한다?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손은 뭐예요? 늘 베풀어 주시고 나눠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손. 아버지가 기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들고 오는 선물이 기쁜 거.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아버지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